미충류라고 하죠. 일찍이 일어나지 않았던 일, 전대미문의 사건이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쪼개진 여인의 시신이 각 지파에 전달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한 레위인의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자신이 당한 일을 갚고자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복수심은 대단하죠. 그래서 복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의 시신을 쪼개서 전국에 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잠언 24장 29절을 보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또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복수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피해 보복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성도가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아무리 수치를 모르는 그 원수도 이런 일을 경험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든 것처럼 얼굴이 뜨끈뜨끈 거리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 외에 이 다른 방법으로는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레위는 그렇게 하지 않죠.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첩을 쪼개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선동하죠.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끊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여러분, 사실 이 레위 사람부터 사실은 음행과 망령된 일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부추깁니다. 자신의 원수를 갚고자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레위인의 선동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흥분하는데, 여러분, 섣부른 정의감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8절 이하를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일제히요, 한 번도 그 마음을 같이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마치 한 사람처럼 이제는 마음을 합해서 동족과의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소식이
베냐민 지파에게 들리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베냐민 지파가 한 일이 무엇인가?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동족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일과 상관없이요, 무조건 저들을 지키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내 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기브아로 모여서 싸움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때 기브아에 모인 그 베냐민 지파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26,000명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브아 사람 700명이 더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베냐민 사람들의 그릇된 형제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편은 무오하다, 잘못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어쨌든 전쟁이 어떻게 결의되었든 간에 이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그 집단 성폭행은 여러분 명백히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감쌀 일은 아닙니다. 잘못된 자들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잘못이 고백되어져야 하고 또 응분의 대가가 치러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내 편은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동일한 잣대의 사람입니다. 다른 잣대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동향, 내 가족, 내 지역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편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잘못은 잘못이고 죄는 죄여야 합니다. 그 매년 대학 교수들이 한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꼽죠. 여러분, 그랬을 때 지난 2020년 이 교수신문에서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무엇이었는가? 아시탑이었습니다. 906명의 교수 중에 32.4%가 이 아시타비를 꼽았는데, 뜻은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꼬집은 겁니다. 사람들은 간혹 다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리더십의 대가였던 존 맥스웰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판단할 때와 남을 판단할 때 다른 잣대를 사용한다. 남을 판단할 때는 그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으며 그 기준은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 반면 자신을 판단할 때는 의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가 잘못을 범하더라도 우리의 의도가 훌륭했다면 쉽게 용서한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의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본래 내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내 의도는 선한 것이었는데 네가 오해한 거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해서는 환경을 말합니다. 불우한 환경 때문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다, 그러니 이해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본래 그런 사람이다,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중잣대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재는 자와 남을 재는 자가 달라서는 안 되죠.
사슴 가죽에 날일자를 써놓고 상황에 따라 이리 늘리고 저리 늘리면서 가로알자 만들었다, 날일자 만들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편이어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동일한 기준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편의 잘못은 고의가 없는 행동이고 다른 사람은 본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저런 짓 한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흔히 캐논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캐논이란 갈대, 막대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카네란 본래 습지에서 자라는 갈대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줄기가 곧고 길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측량하는 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짧고 긴 것, 굵고 곧은 것을 구별하는 잣대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점차 어떤 사물을 측정하는 표준이나 척도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진정성이나 허위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캐논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 삼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소견을 기준 삼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의 결과는 베냐민 입장에서 볼 때는 2승 1패,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1승 2패였습니다. 그러다 이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싸움을 내리패한 후에 마지막 싸움에서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의 손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그 누구도 진정한 승리자가 못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특별히 오늘 사사기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세 번째 싸움을 주목하여 기록하는데, 여러분, 사사기에는 첫 번째 싸움과 두 번째 싸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이 죽었고, 두 번째 싸움은 이스라엘 사람 18,000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여러분, 이 세 번째 싸움에 대해서는요, 보다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싸움을 보면 이 가나안에서 벌였던 싸움, 이 아이성 전투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 그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 사람들과 또 전투를 벌이죠. 그런데 이때 크게 패배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이 아이성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담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작다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싸우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둘째로 아간의 죄를 척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여리고의 물건을 훔친 이 아간을 처단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여러분, 복병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성 사람들과 싸울 때 거짓으로 패한 채 도망하다가
이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쫓으면 이때 이제 매복한 자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작전에 성공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작전이 기브아에서도 펼쳐지더라라는 거죠. 연패를 당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처럼 꾸미고 도망하자 이 베냐민 사람들은 이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쫓아 나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기브아로 들어가서 다시 그 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한 방법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하는 데 사용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는 데 사용하는 이 방법이 동족들을 향해서 사용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특별히 사사기 20장 48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베냐민을 향해서 헤렘을 시행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헤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모두 80회 언급되는 말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 또 재판의 판결, 진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진멸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백성과의 싸움에서 이와 같이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신명기 20장 16절을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가나안인과의 싸움에서는 그들을 진멸하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이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첫째로 이 가나안인에 대한 심판을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 이 가나안 문화에 대해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멸하도록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인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더 큰 이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진멸전쟁, 곧 다시 말하면 헤렘을 시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오늘 성경을 보면 동족들에 대해서는요, 이를 실행하더라라는 겁니다.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이 광야로 피신했던 600명의 베냐민 사람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게 된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진멸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의 대상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족과 피 흘리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와 싸워야 되고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첫째로 마귀고요, 둘째는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불의한 세상의 구조입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파괴하는 이런 불의한 구조와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셋째는 이 불의한 구조에 봉사하는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 편승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파괴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는 싸우려 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와 싸워야 될지 명확히 아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아군과 적군을 바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째로요, 아시탑이요, 내 편은 잘못이 없다 라는 생각은 없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잣대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헤렘, 진멸 전쟁은 마귀와 벌일 싸움이지 형제와 벌일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가는 건강한 예수의 사람들로 주어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쫓아 이 땅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른 잣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와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껏 싸워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